우리는 16장에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내력을 보았고 그 최종 심판 가운데 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확대 해석해 주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에 와 있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져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나겠지만 그 가운데 그 끝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몇 가지, 그래서 17장과 18장은 특별히 큰 성 바벨론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큰 성 바벨론의 최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17장을 통하여서 큰 성 바벨론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리적인 도시나 어떤 땅이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이란 결국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용에 의하여 보내어진 짐승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바다 위에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하는 사람들 위에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용이 보내서 사탄이 보내서 세워진 이 짐승, 이 정치적 지도자가 만들어 놓은 그것이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 어둠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덮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어떤 원리, 시스템, 어떤 그런 정책, 그 전부를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원리, 체계, 그 시스템 자체가 큰 성 바벨론이고, 이 시스템, 이 체계를 크게 두 가지로 세분화해서 나누어 본다면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주님은 제국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을 통칭할 때의 제국적 지도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을 흉내내고 있는 짐승이 주님을 흉내내고 있었죠.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전에는 계셨고 지금은 없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제국적 통치자가 된 이 짐승을 따르고 숭배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통치자, 짐승을 따르게 만드는 정치 시스템, 이게 바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짐승 중에 하나는 땅에서 올라왔죠. 그래서 땅의 뿌리밖에 만들고, 그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땅의 부요를 추구하게 만드는 정치 시스템, 이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란 용에 의하여 보내어진 짐승에 의해 만들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하는데, 그 역사는 결국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어떤 원리죠. 그 원리는 바로 주님이 아닌 짐승을 섬기게 하는 정치적 시스템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이 아닌 땅에 뿌리박고 땅의 부요를 추구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큰 성 바벨론을 세 갈래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산산조각 내셔서 그 모든 시스템과 원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판하셔서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최종적 심판에 있을 이런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 깨트려짐, 이 심판을 통하여서 두 부류의 사람이 갈라졌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18장 전체는 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 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눠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슬퍼하는 땅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이 무너졌더니 아주 슬퍼하면서 애통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땅의 왕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그런데 누가 지금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땅의 왕들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고 멀리 서서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왕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들은 주님 아닌 제국적 통치자, 그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에게 무릎을 꿇어서 땅의 평화를 얻어내고자 했던, 땅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땅의 왕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짐승에게 무릎을 꿇어서, 그 정치 시스템에 무릎을 꿇어서 땅의 평화를 얻고 땅에서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 땅의 왕들이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땅의 상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망했는데 땅의 왕들이 슬퍼하는 것과 함께 또 11절에는 보니까 땅의 상인들도 슬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땅의 부요를 위해서 땅의 부요를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12절부터는 그들이 어떤 품목을 가지고서 무엇을 가지고서 땅의 부요를 추구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12절부터 쭉 보면 7개 종이 나와요. 7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완전수를 상징했죠. 근데 이 7개 종의 28개 품목이 12절부터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28. 자,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7. 지금 7개 종류가 7개예요. 뭐 사치품들부터 시작해서 뭐 옷에 걸치는 것, 뭐 이런 것들 7개 종이 28개 품목이 있어요. 땅의 숫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땅은 4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사치하고 부요함을 누리는데 충분한 7개 종, 4 곱하기 7은 얼마입니까? 28. 그래서 12절부터 쭉 보면 28개 품목이 나오는데 이 품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 다 생필품이 아니에요. 모두 사치품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이 땅의 부요를 위하여서 결국은 어떤 품목까지 썼냐면 사람들의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익과 부요를 누리기 힘썼던 자들입니다. 땅의 왕들이란 그냥 짐승에게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땅의 평화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땅의 상인들이란 이 땅에 무엇을 팔아서 이 땅의 부요함, 이 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애썼던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셉도 많은 사람들하고 교역을 했습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요셉은 이익을 위하여서 창고를 열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세상 사람, 이집트와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를 열어 곡식을 상품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합니까? 모두를 살리는 교역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상인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영혼이라도 팔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땅의 부요를 누리기 위하여 땅의 이익을 위하여서 교역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15절 보십시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니까 땅의 왕들도 울고요. 그리고 땅에서 부요함을 추구하였던 땅의 상인들도 멀리 서서 지금 울고 애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절도 있습니다. 그가 불타는 여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울고 애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땅의 왕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땅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바다에서 일하는 전부. 그러니까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의 하부 구조인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을 바다에서 일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물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짐승에게 무릎 꿇고 이 땅의 부요를 위하여서 땅의 짐승과 그리고 이 땅의 상인들에게 무릎을 꿇어서 그냥 이익을 추구하며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이 세상 일반 사람들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최종적 심판을 하실 때에 먼저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겠지만 첫 번째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세요. 그 무너지던 날 지금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다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 땅의 정책과 이 땅의 정치와 그리고 이 땅의 경제가 무너졌을 때에 그들 삶 전체가 함께 무너진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지만 마치 그때에 신이 죽었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경제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자살률과 경제 지표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1929년부터 그러니까 33년까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마치 오늘 이 본문처럼 애통하고 슬퍼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경제와 함께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바르게 세우는 뉴딜 정책이 뭐 우리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뉴딜 정책이 종료되는 그 시점. 그러니까 1938년 그때쯤 37년, 38년 그때쯤 뉴딜 정책이 딱 종료되는 시점. 또다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저는 아주 어렸을 때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1973년, 뭐 75년 사이에 무슨 파동이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석유 파동이 있었어요.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그때에 이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 땅의 상인들과 땅의 왕들이 죽음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살률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8년도에 또 자살률이 급등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처럼 죽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 있었던 이 일이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거든요. OECD 가입 국가 중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원래 높았는데 급상승한 해가 있었습니다. 몇 년도였을까요? 1998년. 97년 11월에 무엇이 터졌습니까? IMF가 터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버티다가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금융과 함께, 금융 정책과 함께 경제가 죽어지던 그때에 우리나라 사람들 하부 구조죠.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금융의 어려움이 모든 하부 구조에 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IMF가 터지고 나서 1년 정도 버티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버틸 수 없었을 때 그 경제와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1998년도에 한국에 유례없는 자살률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2009년도에 자살률이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뭐의 영향이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찾아온 카드 위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물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 땅의 정책, 그러니까 이 땅의 큰 성 바벨론, 이 땅을 묵고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원리들, 체계들이 무너졌을 때에 그 무너짐과 함께 무너지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버리는 일들이 그때에 일어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통하고 슬퍼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바로 20절입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던 그때에 1시간, 이 말은 정말로 그 60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갑자기 완전히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무너지냐 이 말입니다. 바벨론을 쌓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확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그 모든 시스템과 체계들과 원리와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구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결국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의 평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평화 때문에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땅의 부요 때문에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고 땅의 부요를 추구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무너짐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최후에 다 끝났다 이렇게만 보여주시지 않고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는 그때에 기뻐하는 부류와 그것이 무너질 때에 아파하는 부류.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싶으실까요? 너희는 어디 부류에 있는 것이냐? 선택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너희는 어느 부류에 있는 사람인 것이냐? 그래서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를 마음에 새기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모두 울고 자기의 생명도 버리고 있는 그때에 웃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묵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갈등될까요? 짐승에게 한번 무릎 꿇으면 이 땅에서 평화를 얻게 되는데, 그리고 이 땅의 부요를 추구하면 나도 좀 편하게 사는데, 근데 지금 성도들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장면 마지막에 그냥 큰 성 바벨론 무너질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 가운데 웃고 있는 자와 그 가운데 울고 있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누가 마지막에 웃는지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요한은 성도들이 우는 것밖에 못 봤어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많은 사람들이 멀리 서서 이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예수님에게 평화를 걸었던, 예수님에게 삶 전부를 걸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주실 부요에 삶 전부를 걸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에 멀리 서서 울면서 애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전부를 걸었는데,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실 평화에 전부를 걸었고, 나는 예수님이 주실 부요에 전부를 걸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슬픔과 애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여전히 생명을 걸고 모든 것들을 걸었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평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요도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것들만 봐왔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누가 마지막에 웃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에 진짜 기뻐하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부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가 아닌 짐승에 의하여서, 그리고 이 땅을 추구하여서 얻게 된 이 부요와 이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셨는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은 무엇을 또 말씀하십니까? 음행의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땅의 왕들,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들은 결국 짐승에게 무릎을 꿇었고 이 땅의 부요를 추구했기 때문에 잠시 누릴 이 땅에서의 낙을 얻은 건 사실이에요. 짐승에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핍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부요를 추구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을 떠받쳐주는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냥 그 밑에서 마치 하청업체처럼, 하청업체가 그냥 그 위에 있는 그 기업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것처럼 그 속에 그냥 그렇게 있으면서 잠시 누릴 평안과 안정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잠시 누릴 이 땅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서 그들이 지불한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못 봤습니다.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한번 가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1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은 약속의 땅, 거기에 머물라고 하셨죠. 가나안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 말합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그 땅을 벗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그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에 거주하러,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 애굽은 또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 바로가 통치하는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이는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나의 평화를 위해서 머리를 숙여요. 그래서 그냥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통치자 바로에게 머리를 숙여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바로가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원리는 늘 이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박해하려는 세상의 짐승, 그 통치자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냥 뭐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릎을 꿇고 내주면 무엇을 얻는 거예요? 소와 양과 나귀와 수많은 은금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안도 얻었고 평화도 얻었어요. 바로로부터 죽임당할 일도 없어요. 평화도 얻었어요. 그리고 뭐도 얻었습니까? 부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잃어버렸냐 이 말입니다. 이 평화와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부요를 얻은 이 순간 아브라함이 뭘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그가 지불한 대가, 땅의 평화를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지불한 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라는 그냥 여자, 내 아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라는 약속의 증표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누가 나오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바로에게 넘겼다 하는 것은 모두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은 영적인 모든 축복들, 모든 복은 예수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겨우 은금하고 영적인 모든 축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맞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얻고 이 땅의 부요를 얻기 위하여서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얻은 게 아니고 무엇을 지불했는가를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하늘의 부요함을 다 잃어버리고 그걸 지불하고서 지금 얻은 것이 이 땅의 평화요, 이 땅의 부요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누릴 평안,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얻을 이 부요를 위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야 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선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부요를 위하여서 네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부요를 위하여서 네가 선택할 것이냐, 둘 다를 갖지는 못한다. 그런데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은 마지막에 웃었던 것은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부요를 위하여 살았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걸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제 짐승을 섬기는, 그래서 땅의 평화를 얻기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섬기는 영원한 평화를 얻기 위하여서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분이 더 풍성히 그분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늘의 복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마지막 다 망한다, 바벨론도 망한다, 이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울고 있는 자들과 그때 기뻐하는 자들 사이, 누가 최종적으로 웃는 자를 기억하며, 그리고 그 대가가 어떠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들 경제가 어려워지면 세상과 함께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웃고 계십니까?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이 땅에 있는 체제들이 무너질 것 같은 징조가 보이면 여러분들은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웃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최종 심판 때에 일어날 큰 성 바벨론의 멸망만이 아니라 그 멸망과 함께 멸망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자, 그 가운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여서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부요가 아닌 하늘의 평화와 영원한 부요를 위하여서 이것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최종적 심판에 하나님께서 먼저 집중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큰 성 바벨론의 최후입니다. 그러나 그 최후 가운데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보고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지금 결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졌을 때에 함께 자기 삶을 무너뜨린 사람들이냐, 아니면
이제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기뻐하는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